스데반은 계속해서 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세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 이 조상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공회에 세워두고 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 신문하고 있는 이들 역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그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분노하게 되고, 이 결국은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 먼저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 밑에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지만 아래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고 중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그들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그것을 감추게 되고 외면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반대, 우리가 미움과 증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없는 관계 가운데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가나안인들은 1월 성신 해, 달, 별을 숭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또 이처럼 해달별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러한 이 해달별, 이 하늘의 이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의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한 것은 무엇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너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또 심지어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율법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삶으로 회귀하고 복귀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암몬의 몰록신 또 바벨론의 토성의 신인 레판 이러한 이 별신들을 또 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기간 동안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서는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물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멈추거나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지 몸만 와서 몸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현실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가나안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길로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지. 그렇게 성전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을 성전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두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고 성전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바깥에 그 이외에 온 우리가 딛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로 오셔서 성전을 허무시고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거스르고 왜 다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율법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왜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율법을 알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 메시아의 오심을 또 예고하였던 선지자들을 차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의의 종들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배자였다면, 진정으로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나를 이 앞에 또 붙들어 놓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노를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고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살인한 것 살인죄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이 유대인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어떠한 대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정말 대표적인 우리의 오늘날의 우상들,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해, 달, 별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레판,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해달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인간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또 권세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권세와 권력이 나쁜 것입니까? 그리고 성이 나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이고, 또 그리고 권세와 권력은, 정당한 권세와 권력은 있어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의 아름다운 그 기쁨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처럼 인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 했던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또 그리고 권세와 권력도, 또 그리고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였던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며 그거보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였던 복음을 증거하였던 스데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오늘날 정말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축하고 다른 것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 앞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성,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